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왔던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으로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돌리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개와 회심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와 회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회개하라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샅샅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을 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서는 의미의 회개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빠짐없이 다 고백해야만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물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고백했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고백했느냐, 이것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었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돌아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의미의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에게 속하게 되어질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 삼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회심과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계기로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이처럼 특별한 신앙 체험이나 어떤 영적 경험이 없어도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언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는지는 대부분 잘 기억을 하세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 언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죄인 되어졌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것을 입으로 우리가 시인할 때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 불리게 되어지는 이 사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그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오늘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이 회심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회심인 얼마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는 시간들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회심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떤 상태였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앞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 회심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삶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고요,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의 열심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끝없는 갈등과 다툼과 경쟁과 시기와 그리고 이로 해서 찾아오는 좌절과 허무함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은 없고 온전히 끝없는 경쟁과 다툼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쫓아갑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요.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25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통 상황을 생각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야 되니 병사들을 이끌고 가야 했고요. 이 사울이 어떤 공직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이에요. 개인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려니 자기가 모든 비용을 냈을 겁니다. 또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영장, 그러니까 공문을 받아옵니다. 이 모든 수고를 사울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울의 상황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의 상태가 분노와 정말 살기가 혈기가 가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근데 죽인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이 혈기와 살기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드는 질문은 사울이 왜 이토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울이 왜 이처럼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까요? 바로 사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를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이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고 유대교 안에서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출신이라는 예수라는 한 청년이 와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더니 당시의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사울이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 달려 죽었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 입장에서는 십자가 달려 죽은 저 사람이, 저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건 상당히 신성모독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유대교를 저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피해를 주고 정말 여기 손해를 입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사울이 지켜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유대교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유대교를 저들이 망하게 하고 있으니 저들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이 뺏으려 할 때, 아니면 그것을 망가뜨리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향해 싸우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무너뜨리려 하고 이것을 누군가가 뺏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것을 지키려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끝없는 다툼이 있을 뿐이고요, 끝없는 살기와 혈기가 가득한 삶이 되어질 뿐인 겁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유대교 신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 성경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이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던 이 사울과 유대교 신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요. 위협과 사기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끝없는 경쟁이 있었고 끝없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내 것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평안함은 없고 계속해서 이 살기와 위협과 다툼만이 가득할 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거울을 통해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천사의 얼굴과 같은 평안함이 있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위협과 사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삶에는 이런 평안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위협과 사기가 가득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 회심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내서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음을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회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밝은 정말 영광스러운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빛, 밝은 빛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유대교 율법, 구약 성경을 정말 철저하게 배워왔던 사울은 지금 자신에게 임하는 이 밝은 빛이 어떤 분인지를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알고 사울은 땅에 엎드립니다. 주님이심을 깨닫고 엎드린 거죠.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반응이 바로 이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왜 엎드릴까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것일 겁니다. 왕 앞에 신하가 엎드리는 것처럼 엎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냥 엎드리다가 아니다, 항상 보면 땅에 엎드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땅, 내 앞에 있는 흙, 먼지, 바로 이게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땅과 같은 존재이고 나는 이 먼지고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나는 단번에 이 흙과 먼지 같은 썩어져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땅에 엎드린다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사울이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 상황이 위중하면 사울을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 그런데 사울을 부르신 다음에 그 내용이 아주 뜻밖의 내용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 누구를 위한다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반대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하나님 누구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주여가 사울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아직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확신하기 이전이에요. 지금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아왔는데 반대로 나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당신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라고 물었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울은 완전히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섬긴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고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라고? 이거는 완전 딴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사울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라고, 내가 박해한 예수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사울은 완전히 혼돈 그 자체인 거죠. 마치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어떤 막장 드라마처럼 내가 열심히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회사의 어떤 임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사장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전문 CEO에게 맡겨졌고 이 사장은 세계를 여행한다 뭐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 어느 날 이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신입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떤 일을 시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 하고 복사를 시켰더니 복사기가 말 안 듣는다고 발로 뻥뻥 차기를 하지 않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할 거면 그냥 회사 때려쳐 나가 그러면서 이게 뭐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 회사에 사장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 얼굴 한번 보려고 나가봤더니 누구예요? 그 사장이 내가 박해하고 내가 핍박했던 그 신입이 사장인 거예요. 사울이 맞닥뜨렸던 그 충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섬긴다라고 섬겼는데 내가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열심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본질입니다. 이 사울이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빛이 너무 세서 사울이 그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들이 사울에게 임했던 빛도 그들이 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밝은 빛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절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인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위해 안수 기도해주고 나니 그의 눈이 새롭게 다시 뜨이게 됩니다.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그에게 임하시게 되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는 이제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다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뜨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전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변화, 삶의 변화, 삶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회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회심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전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는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사울을 향하여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에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심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또 다른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는 자, 이전까지는 나 혼자서 이루기 위해 싸워왔다면 이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져서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태어난 것도, 자라온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정말 인생의 목적도 다 달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한 분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형제 자매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전까지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까?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소중히 여기는, 어쩌면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 그의 동료들을 붙잡아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였어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이 먼 길을 찾아왔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사울의 본심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정말 쇼하는 거 아닌가. 여전히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이 다메섹으로 찾아왔던 이 사울을 이 아나니아가 형제라 부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지체들을 한 형제라고, 한 자매라고 부르며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짐했다 해서, 그렇게 결심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고, 그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그를 향하여 자매라 부르는 것은 내가 당신을 품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형제가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당신의 형제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형제의 정말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회심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교회로서, 나의 진짜 형제와 자매로서 여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가? 함께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믿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와 같은 회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들의 삶은 사울처럼 혈기가, 살기가 그 등등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로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서 일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정말 수없이 많은 다툼과 갈등과 정말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지난날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변화되는 인생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 회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성경을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임하여 주시고 우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이제 주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